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2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5학년 2반 정아인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두 예배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줌에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 동안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아인 어린이가 대표 기도 잘 해주었고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학교 2과의 내용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모션 열심히 함께 강도사님이랑 이야기 들으면서 연습하고 배웠었죠. 오늘은요, 네, 2과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사역 2예요. 2. 지난주 한번 예수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침묵부터 배웠죠. 침묵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게 아니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늘은요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근섭 선생님 그 PPT 여기 화면에 나온 거 좀 작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모션이 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려면요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는요 여기 지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도 다 보이죠? 지도 보면 우리 친구들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였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우리 이 탄생 뭐였죠?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라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갈릴리죠.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가 큰 지역이에요. 큰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이건 더 큰 지역이고 빨간색이 더 작은 동네인데 나사렛에서
자라섰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예루살렘도 가시고 수가도 가시고 하셨는데 오늘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여기 그림에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세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 가진 직업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제자 가운데 혹시 지금 말로는 못 들으니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손으로? 네. 손으로 이렇게 배에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어부가 제일 많은 직업이었죠. 근데 어부 말고도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총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도 함께 경험하면서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들, 기적을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제 널리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을 12명을 세운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웠을까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세우고 그 제자들도 부족하고 허점들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세요. 하나님께서 강도사님 설교 때마다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 뜻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면서 지역 어디였죠?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어떻게 하죠? 가버나움 지역이니까 찍어요.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로 가버나움 찍고 12제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강도사님 12제자 이렇게 봐봐요. 찍고 가버나움 그리고 그 다음 아래로 그 다음 올라와요. 자 다시 한번 가버나움 12제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하셨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전하시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근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권리를 쥐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들의 힘이 권력이 약해질까 봐 뒤에서 작당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붙어버리면 우리들이 힘이 약해지고 권력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하실 때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도 하지만 비유를 사용하셔서 전하기도 해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요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 알아요? 4종류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지고 어떤 건 자갈밭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씨앗이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잘 맺겠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좋지 않은 자갈 땅, 가시밭 땅, 가시덩굴이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겠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비유 이거 무슨 뜻이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비유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예수님의 죄를 못 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유는 눈을 가리우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른손을 들어서 한쪽 눈을 가려 볼게요. 비유. 네, 이게 비유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한쪽 눈을 가리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한쪽 눈을 가려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배울 모션은 비유예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오른쪽 손을 비유. 네, 이제 손을 내려보고요. 그 다음 모션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파하셨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면 왼쪽 그림 볼게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갈릴리 큰 호수를 거니실 때 풍랑이 일 때 말씀으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 거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있죠. 오병이어 다 알고 있죠.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예요? 오병이어면 2마리죠. 그리고 보리빵 5개죠.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은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었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고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모션을 해볼게요. 우리 비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비유 뭐였죠? 비유. 오른손을 들고 한쪽 눈을 가렸죠?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어떻게 하냐면요. 왼손을 다시 가려요. 두 눈을 다 가리면 눈이 안 보이죠? 근데 이 두 손을 머리 위로 든 다음에 위를 바라봐요. 위를.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눈이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비유 기적 다시 해볼게요. 비유 한쪽 눈. 기적은 다시 가리고 위에 보고 기적. 이거예요. 벌써 3개 배웠어요. 가버나움 해볼게요. 다시 가버나움 12제자. 그 다음 비유 그 다음 기적 한쪽 눈. 네, 벌써 3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은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죄를 회개하라라고 요단강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인데, 엘리야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엘리야 특징이 뭐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죠. 죽을 시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내려주셔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높게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3명의 제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아꼈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정말 모범 답안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다음에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강도산 제가 읽어줄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한 거였어요. 말해줄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뜻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 뜻 안다. 그리스도. 오, 몇 명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뭐냐면요. 메시아가 즉 이스라엘이 처음에 우리 다윗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힘이 셌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계속 망해가고 결국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배웠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가운데 성경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어요. 뭘 소망하냐면요.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신 다음에 베드로 너가 앞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이 뭐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죠. 끝날 때 주기도문 하죠. 이게 신앙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은 우리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하죠? 입을 통해서 하죠. 입. 근데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입을 가리킨 거 이건 뭐였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뭐였죠? 언어였죠. 언어. 근데 오늘 배울 신앙 고백은 왼손도 펴서 이렇게 같이 가리켜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따라해 볼게요. 신앙 고백.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신앙 고백에 이어서 며칠 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며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아끼는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근처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해가 얼마나 밝아요. 우리가 한낮에 해를 보면 눈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못 바라보죠? 근데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엄청 환하게 또한 빛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모습이 변한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2명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면요. 모세.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엘리야랑 모세가 대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환상이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간 3명의 제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방금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변화산, 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한 모습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변화산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해볼게요. 손등을 앞으로 한 다음에 반짝반짝, 위에서 아래로 반짝반짝. 이게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다시 한번 변화산. 이게 변화산입니다. 벌써 오늘 5개 배웠어요. 5개. 한번 해볼게요. 가버나움 12제자부터 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 12제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그 다음 기적, 한쪽 눈 가리고 위. 그 다음에 신앙고백. 다음에 마지막 변화산, 반짝반짝. 여기까지 5개를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배워볼게요. 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또한 배척을 당했어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진정 따르려면은 대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가 계산이 뭐예요? 이해 안 가죠? 우리 친구들 슈퍼에 갔어요. 물건은 하나 골랐어요. 고른 거 그냥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하죠? 철컹철컹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내야겠죠.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내야 돼요. 비싼 물건을 사면 더 돈 많이 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직업들, 모든 것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가 계산을 말씀하실 때는요, 진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마음 먹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이 땅 이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물질 같은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니죠. 그것들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마음먹었을 때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악산, 여기 가까운 데 있죠. 관악산 꽤 높죠. 관악산 그냥 맨몸으로 가도 힘들잖아요. 맞죠? 근데 등에, 배낭에 20kg, 30kg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힘들고 지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도사님 말한 내용들을요, 대가 계산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손가락, 왼손을 내밀어 볼게요. 왼손. 사 만들어 볼게요. 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요. 손등이 보이게. 그 다음에 오른손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대가 계산 하나씩 찍어봐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가 계산 이렇게. 네, 좀 잘 보일 수 있게 보세요. 여기 대가 계산, 이게 대가 계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가로로 한 다음에 대가 계산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고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요,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리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 우리 지금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우리 동사무소 가면 일하는 사람들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 받았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 돈을 걷어다가 일본에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세금이라도 정직하게 걷어야 되는데, 많은 세리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원래 정해진 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걷어서 일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착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세리들이랑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수근거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저 죄인들이랑 어울리고 교제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비유를 이번에도 하셨어요. 여기 그림 볼게요. 그림 볼게요. 그림에 뭐가 보여요?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거. 어떤 그림이냐면요, 작은 양이,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죠. 근데 절벽에 있죠. 절벽에 있는 이 양을 구하려고 목자가 길을 나서서 한참 헤맨 다음에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목자는요, 양을 관리하는 목자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일단 내버려 두고 이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그림. 집 안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은전이 있어요. 은전이 뭐죠? 은으로 된 동전이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가 전체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등불을 밝히고 열심히 찾아서 결국 그 은전 하나를 발견해요. 세 번째 아래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거는요, 탕자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아닌데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쓴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종으로 써달라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돈을 다 탕진을 했지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다시 아들 삼아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한마디로 죄인들,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낮게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힘써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요, 잃은 것을 찾으심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잃은 것을 찾으려면 잘 찾아봐야겠죠.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오른손을 여기 머리에 대볼게요. 머리에. 오른손을 머리에. 그 다음에 잘 둘러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강도사님 모션 잘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찾게. 잃은 것을 찾으심이에요. 잃은 것을 할 때 왼쪽으로, 잃은 것을 찾으심 할 때 오른쪽으로. 찾으심. 이게 잃은 것을 찾으심이에요. 다시 한번. 잃은 것을 찾으심. 네, 이게 잃은 것을 찾으심이라는 모션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베레아에 계실 때 함께 교제하고 있던 세 남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 여러분 마리아 들어봤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들어봤어요?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들어봤어요? 나사로. 네,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이요 남매였어요. 나사로가 첫째,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 근데 이 세 명의 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첫째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갑자기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위급하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세 남매인데 4일 있다가 찾아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이미 매장을 하고 그 무덤 안에 큰 돌을 세워다가 딱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4일 있다 가시니까 그 마리아랑 마르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면은 나사로를 이 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무덤가로 가세요. 그래서 큰 돌을 치워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죠. 여러분들 혹시 장례 참여해 본 적 있어요? 장례? 네. 그리고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죽은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시신을 봤을 때는요 특별하게 냄새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냄새 나지 않게 잘 처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으면요 사람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고기든 과일이든 죽으면 썩거든요. 부패하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돌문을 치웠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요 쉬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고 할 때 제스처 어떻게 해요? 한번 손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렇게 하죠. 쉬워요. 강사님 잘 따라해 보세요. 손을 내려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특징이 뭐예요? 삭개오 잘 알죠?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아주 작죠. 성인인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지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뭐예요? 돈 걷는 사람들 중에서 으뜸 대장이었어요. 대장이니까 사람들이 세리도 싫어하는데 그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근데 그 부자였던 삭개오, 키가 작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돈이 많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가니까 삭개오가 키가 그냥 이게 정상 키라면 이 정도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았나 봐요. 많이. 난쟁이처럼. 근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못 다가가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뽕나무 위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그 모습이 멋있어 보여요?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의 명예,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고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와 함께 교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의아하겠죠. 왜 저 죄인 중에 대장 같은 삭개오와의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근데 그 삭개오가 부자였던, 이 부자, 삭개오가 부자가 될 때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거짓말 치고 속이고 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모은 많은 재산들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죄인 중에 으뜸인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좀 전에 우리 나사로야 일어나라였죠. 그럼 삭개오는 내려오라고 해야죠. 손을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 봐요. 뒤집은 다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어서 우리 방금 배운 거 한번 해볼게요. 대가계산부터. 대가계산 뭐죠? 손 딱 펴고 해볼게요. 대가계산. 그다음 잃은 것을 찾으심 뭐였죠? 손을 이렇게 하고 잃은 것을 찾으심. 그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다음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어요. 우리 벌써 오늘 반절을 배웠어요.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 뭐죠? 찍고 가버나움 12제자였습니다. 그 다음 비유 한쪽 눈을 가리면 돼요. 그 다음 기적은 한쪽 눈 다시 가리고 손을 위로 들면 되죠. 그 다음에 신앙고백 두 손으로 손가락으로 입을. 그 다음에 변화산 반짝반짝. 그 다음에 대가계산 뭐였죠? 손을 꺼내고 대가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그 다음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나머지 마지막 부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카메라 안 켠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비디오 켜주세요. 네, 이름 다 보입니다. 백음찬, 최찬, 김혜인, 정예람, 신세중, 조유범, 김지솔 어린이 비디오 켜주세요. 비디오 켜고 참여해주세요. 특히 모션 따라하는데 비디오 안 켜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네, 김지솔, 최찬, 정예람, 신세중, 조유범 어린이 비디오 켜주세요. 다 보입니다. 노은성 어린이도 카메라 비디오 켜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세요. 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면 뭐 타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타고 있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나귀예요? 말이다. 손 들어봐. 저거 말이다. 말. 아무도 없어. 나귀다. 나귀. 손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말이랑 나귀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는 사람. 말이 커요? 나귀가 커요? 말이 크죠? 말은요 강도사님 키보다 더 클 거예요. 한 이 정도 올라와요. 이 정도 키가 돼요. 근데 나귀는 쉽게 말해서 당나귀예요. 여기 그림 잘 봐봐요. 많이 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나귀는요 말 높이가 이 정도라면요 나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봐봐요. 장군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은 나귀 안 타겠죠. 나귀는 느려요. 그리고 승차감이 안 좋아요. 따그락따그락 이게 훨씬 더 안 좋아. 근데 예수님은 왜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을 오히려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 대신 나귀를 타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다 바닥에 깔았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자기 외투를 걸어서 깐 거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좀 비싼 외투, 잠바, 점퍼 입는 사람도 있죠. 맞죠? 근데 이 당시에 겉옷은요 진짜 귀했어요. 사람당 겉옷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그리고 비쌌어요. 그래서 겉옷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겉옷을 바닥에 깐다는 건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정말 축하받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기적도 베푸시고 오병이어 기적,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도 다 고쳐주고 죽은 것도 살리시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환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짜 한 거는요,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장소예요? 교회죠,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니까 난리법석이었어요. 시장 가면 어때요, 친구들? 시끄럽죠? 시장이나 마트 가면 시끄럽죠? 물건 사고 팔고 이거 얼마입니다, 지금 세일입니다 막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시장과 같았던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돈도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그러니까 이 비둘기랑 돈 같은 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거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벌려고 와서 난리법석을 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엄청 나셔서 채찍을 들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들 때려 부시면서 이곳은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라고 엄포를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세요. 청결. 우리 청결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청결. 손 씻는 거 떠오르지 않아요? 손 어떻게 씻어요? 손 깨끗하게 이렇게 씻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키워드는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 이거 쉽죠? 성전 청결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요, 이제 손 내리고요.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거 본 적 있죠? 성찬식.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세요. 제자들 발. 예수님께서 발을 왜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요, 발을 씻겨주는 거는요, 종이 자기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게 문화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왜 씻겨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김의 모범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보여주어라 라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죠. 빵은 무슨 의미가 있죠?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는 모션을 해볼게요. 큰 빵을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들었어요. 빵을 들어서 아래에 놔요. 그 다음에 입으로 갖다 대요. 이렇게 최후의 만찬 해볼게요. 최후의 만찬을 나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다음에 제자들, 특히 아끼는 제자들 3명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해요.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밤새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그 밤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피곤해하지 말고 졸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눈물이 핏물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이, 정신이, 육체가 약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선 해볼까요? 기도선. 쉽죠? 기도선이 이게 기도예요. 최후의 만찬이랑 이어져요.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최후의 만찬한 다음 바로 이 손으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네 글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 담당이었어.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사람이지 알았는데 왕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붙어 다녀도 나에게 떨어질 이익이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 없으신데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사는요, 이렇게 볼에 남자들끼리고 이렇게 그 환영의 그 반갑다는 의미로 뽀뽀하는 그게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평소에 한 것처럼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신호였어요. 저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산을 내려가시는 그 도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요. 뭐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우리 돈을 어떻게 세요? 돈을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돈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도 살 수 있죠.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누가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이게 배신 키워드의 모션입니다. 배신 당하시고 예수님은요, 재판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몇 번을 받냐면요, 6번을 받아요. 6번. 6번을 받는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재판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총독,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어가요.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재판해요. 신문을 해요. 죄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오면 풀어줘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불과 한 주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면서 우리의 왕으로 모셨던,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함께 외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겨요.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죠. 고린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들어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고 배신해서 재판을 받으세요. 재판 받을 때 그냥 안 가죠. 손이 묶여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손을. 재판이에요. 이게 손을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항상 손을 이렇게 X로 한 다음에 내려요.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 재판 받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따라왔죠.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근데 걱정돼서 따라왔지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면서 3번을 부인을 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죽겠습니다. 저 예수 저주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자기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모셨던 예수님을 경멸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부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판 손동작 해볼게요. 재판 이거 해볼게요. 이거 재판 부인 몰라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부인 고개를 가로가로 이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어떻게 죽으시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그림 보이죠? 이렇게 못 박혀 죽으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세요? 큰 못으로 여기 보이죠? 팔목, 양팔목, 그리고 발목에도 못이 박혀요. 살아있는 사람이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다 내려오겠죠.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 안 보이죠? 다 피를 빼어 죽인 다음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 채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모션이에요.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을 화살표 해볼게요. 이렇게 화살표 위로 쭉 해볼게요. 부활. 이게 부활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간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좀 길게 설명했는데 찍을게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이에요. 승리 입성. 어떻게 해요? 나귀 타고 나귀 이렇게 고삐를 지었어요. 승리 입성. 승리 입성. 제일 먼저 하신 거 성전 가서 청결. 성전 청결 뭐죠? 성전 청결. 손 씻는 거 성전 청결. 그 다음 하신 거 뭐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팔았죠. 배신 뭐예요? 배신 돈 때문에. 그 다음 재판 받으셨어요. 재판 묶여서 재판이죠. 재판 받으실 동안에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도리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 찍고 가버나움 12제자. 그 다음 뭐죠? 가버나움 12제자 다음에 비유 빠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 기적. 그 다음 신앙고백 다음에 변화산 다음에 대가 계산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을 찾으심. 그 다음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손 씻기. 그 다음 최후의 만찬. 그 다음 뭐죠? 기도하셨죠. 그 다음 배신당하시고 재판 받으실 때 부인했죠. 그 다음 십자가 죽으셨 다음에 부활하셨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동작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모션들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이번 주 성경 필사입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목요 성경 읽기를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목요일 성경 읽기는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성경 모션 제출한 친구들 영상 찍어서 20명 넘는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번 주 2과지만 1과 보내도 되니까요. 네, 열심히 보내주세요.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영상 잠깐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영상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근섭 선생님 소그룹 지금 편성 만들어져 있나요? 뒤에? 네. 그러면요 이 시간은요 바로 이어서 소그룹으로 이제 4학년 1반부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6학년 3반까지 나눠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을 뒤에서 만들어 주시면요 바로 이제 나누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강도사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이 만들어지면 바로 말해줄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반으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네, 소그룹으로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들어가 주세요. 자기 반 들어가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들어가 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반별로 소그룹 활동하고 공과 공부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